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간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매인 사람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과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로 택함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 그를 보내셨느냐? 누가 택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바울을 특별히 이방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한 이 바울의 인생은 편하고 쉬운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이 많은 인생이었으니,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거기에는 바울 자신이 그동안 겪은 온갖 험한 일에 대해서 짧고 굵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즉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바보같이 인간적인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외길을 올곧게 달려온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넘쳐났고,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험한 곳입니다. 지하 감옥, 돌로 만든 그런 어두운 감옥, 참 무서운 곳이고, 거기에 바울이 결박을 당한 채 수감되었으니 외적인 이 환경은 최악인 거예요. 가장 나쁜 환경. 그런데 밖에서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도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수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주의 일에 힘쓰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파에 정진하자, 감사, 찬송,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동역을 하려 한 게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악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이제 투기와 분쟁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뭐라냐, 자, 우리 눈에 가시 같은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세력을 늘립시다.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순수하지 못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안 좋은 말, 소문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죠. 근데 바울의 처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 후면 로마 황제 앞에서 받게 될 재판의 결과가 예측 불허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에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을 했고, 그 결과 수많은 유대 대적들의 참소와 공격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 로마 시민이야, 나 황제 앞에 재판 받을래, 내 권리를 쓸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빠져나왔어. 하지만 막상 이제 황제 앞에 섰을 때 실제로 어떤 판결이 떨어질 건가,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사형 언도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날 거냐,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확률은 정확하게 반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장과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제가 목사인데 복음 전하다가 고생 많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 또 여러분이 주의 백성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긴 해도 신앙의 회의나 원망 불평이 엄습해 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허구한 날 저는 고생만 하고 수시로 감옥에 갇히고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심지어 며칠 후면 강압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신세니 이게 하나님 헌신한 대한 보상 맞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따질 수 있고 반항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복은 안 주시고 맨날 고난만 주십니까? 아니면 위기가 너무도 크니까, 코앞에 이 위기가 왔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디 저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다음 날이면 처형당할 처지에 있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사슬에 매인 채 쿨쿨 단잠을 잤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다음 날 처형당하는데 감옥에서 매여서 잠을 자고,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마음이 아주 지금 보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왜일까요? 바울이 무디고 둔한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서 괜찮은 건가요? 사리 판단을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본문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이 말씀, 그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껍데기로 복음을 전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비록 황제 앞에서의 결정적인 재판은 그 결과가 딱 50% 바울이 풀려나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처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첫 번째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교회에서 바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울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무사히 아마도 풀려나서 다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죽을 재판이 아니구나. 아마도 내가 풀려나겠구나.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기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어도 죽을 처지에 있어도 기도의 힘,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바울은 자기가 황제의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 바울의 깊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죽느냐 사냐의 문제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초월의 신앙, 별세의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고 또 그 놀라운 신앙의 비밀, 뿌리, 기초와 목적은 결국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바울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굉장히 유명하고 멋있는 말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냐? 자, 감옥에 갇힌 바울, 그는 비록 자기에 대한 나쁜 마음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거는 예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아니냐? 그들이 비록 껍데기로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막 열심을 내도 결국 예수님 전파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기쁘고 또 기뻐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된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무사람의 평판, 인간적인 호불호, 칭찬 또는 비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 전적으로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막 욕하면서 예수님을 전해?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요한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쇠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또한 바울은 비록 생사의 갈림길에 딱 서 있지만 나는 지금도 이전과 똑같이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내가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거나 이전과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에게는 사는 것, 즉 이생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유익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존귀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 때문이라면 바울은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생사의 경계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사는 거 죽는 거 똑같은 거다. 바울은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파도, 내가 다쳐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에 빠진 남녀가 이런 감정에 빠져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감정적인 작용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서로 손해 안 보겠다고, 서로 안 죽겠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부부의 현실이라면, 그걸 비유로 들자면 사도 바울은 영원한 참신랑 예수님과 죽도록 깊은 영원한 사랑에 빠진 신부와도 같이 뭐라냐, 오, 나는 그리스도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고 당신만을 위해서 죽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걸 감당하기 원해요 라는 언행일치의 고백과 순종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째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이런 깊은 사랑에 계속 빠져 있는 걸까요? 잠깐 뭐가 쉬워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어째서 바울은 계속 예수님과 이런 사랑을 유지할까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가 된 걸까요? 유대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였던 바울은 원래는 율법의 수호자요 교회의 박해자로서 총행무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예수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영광 가운데 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십자가의 참사랑과 진리의 능력의 만남 속에서 압도당했던 그 순간,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진짜구나, 예수님 외에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헛된 거구나,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순수한 유대 혈통, 내가 자랑했던 율법의 지식, 나의 로마 시민권, 또 세상의 부귀 명예, 인간의 실력 자원, 이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고 무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고 사실은 그분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해로운 것이구나라는 복음의 진리가 마치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듯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듣게 되듯이 바울의 이 마음 중심을 콱 사로잡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서 그 순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친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서 보아가 감춘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모든 소유를 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최고의 보화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강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많이 있지만 모든 보화 중에 보화, 모든 다른 보화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보화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을 일단 팔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놓아야 하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가 않고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세상 것을 함께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빌립처럼 예수에다가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 경험적 상식을 더하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다가 재물을 더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것에 뭔가를 더하고 섞어서 내 취향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나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과 삶은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뭐냐, 나는 다른 것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 비웁니다. 나는 나머지는 일단 다 버립니다. 비웁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영화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경주자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절대로 한눈 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더 붙잡히기 위해서,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를 향해 예수 안에서 달립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을 절대로 행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거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림으로써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얻고 믿음을 통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첫째는 뭐냐? 회개를 통한 죄사함. 둘째는 뭐냐? 믿음을 통한 성령 충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화이신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그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도록 만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세상에 뭐 조금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 예. 사도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사고 우리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바울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고. 다만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왜 바울은 위대해 보이고 왜 우리는 다르게 보이느냐? 그것은 바울이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복음과 신앙을 추구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는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신앙이 뭔지를 알았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가혹하리만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뭐라 하냐?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에게는 은혜가 넘쳐난다. 그 약함 속에 은혜가 넘쳐난다. 근데 바울 뭐라 하냐? 할렐루야, 나 이 가시 갖고 살겠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은혜에 붙어있게 만든다면 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걸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능력이 넘쳐났고 그 은혜 속에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날마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새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위에 딱 서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아요. 그는 뭐라 하냐?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이전과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의 목적과 이유와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아니,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더 큰 바람과 더 깊은 소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은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의 기쁨을 풍성히 온전히 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뭐냐? 사실은 나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어. 나는 그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야.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뭐냐? 나 빨리 예수님 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거를 찬양하는 우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 매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었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남은 날 동안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남은 날 동안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영원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새 하루를 맞이하고. 아멘.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잠깐뿐이 세상 것에 매이지가 않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부잣집 사는 아들이면 여행 다니면서 뭐 이렇게 구차한 거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집에 가면 다 있거든요. 내가 집에 가면 좋은 게 많이 있으면 거리에 있는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탐내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다 그게 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천국의 저 영원만을 바라본답시고 지금 눈앞에 현실 세상을 무시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나 천국 갈래요 천국 갈래요 이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힘을 다해 계속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며 무사람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신앙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비록 바울의 가장 열렬한 소망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 본향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긴 했지만, 바울은 선뜻 그렇게 선택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냐? 나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면 그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당장 좋은 거지만, 그게 내게는 최고지만, 반대로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있는다면 나는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나 혼자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천국 가면 좋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이 땅을 위해서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야 이거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복된 권면은 이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자녀 맞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내가 들었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세대에 더 많은 인생이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복 많이 받고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만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승천하기 직전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게 되는 천국 본향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초월하되 늘 천국이 본향이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되 이 세상에서 살도록 생명 주시는 모든 순간에는 더욱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당신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 길을 가자면 당연히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의 길 아닙니까?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간 길이 좁은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와 있는 모든 게 복음을 전하는 좁은 길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너희의 주님으로서 너희와 함께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노라 약속하시며 귀에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주님은 눈에 보이는 말씀, 즉 성찬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찬도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함께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천국 소망의 복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을 성찬을 통해 기념할 때 바울에게 영원한 보배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참 보배가 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커지고 그분의 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될 저 천국 본향의 복된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아 맞아 영원한 나라가 하늘나라지, 그게 나의 본향이지, 이게 믿어지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도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과 능력과 인내가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급진적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되고 향기가 나고 영광이 주께 돌려지기를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 말씀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표, 신앙의 지평, 신앙의 초점, 신앙의 방향과 모든 걸음과 열매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께 충성하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